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두 주일에 거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특별히 지난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 모세의 장례 하나 더 여러분과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도 건강했다. 눈도 약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산 꼭대기까지 등반이 가능한 건강한 몸이었다. 또 하나, 모세는 40년 수고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소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마지막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죽음은 늙음과 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을 때에 그때에 죽음이 온다. 하나님 건강한데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이어받는 차기 사명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 그 내용을 적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견고한 성, 강력한 성이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벽이 두 개니까 하나의 성벽을 건너와도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넘어와야 두 번째 성벽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여리고는 강력한 성읍입니다. 또 여리고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어떠한 대적도 이길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 강한 성, 그 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워밍업이 있어서 조금 약한 사람, 약한 성읍 이러다가 강한 성읍과 부딪히면 할만한데 첫 판부터 강적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껏 승리했습니다.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를 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돌기는 도는데 침묵 행진을 한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아라. 소리라고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아라. 조용히 한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용히 돌다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하시기를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에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저지르면 그 성은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았습니다.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것들 쳐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뭐 저래가지고 이 성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저 뭔 짓이지? 이건 뭐야? 공격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도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는 말하기를 여리고 백성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전력, 승리의 역사를 듣고 사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이한 작전을 보고 더 긴장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무기를 들고 전면전을 벌여라. 특공대를 투입을 시켜서 통로를 확보해라. 이러지 않고 조용히 돌아라. 아마 돌면서도 긴가민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린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7번 돌았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작전 가지고는 여리고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고함을 지르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의 이중 성읍이 안쪽으로 다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요.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허둥지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단숨에 진격해서 점령하고 차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작전을 폈을까? 간단하지요. 강력한 성읍,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 강하면 강할수록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무기 쓸 것도 없어. 준비할 것도 없어. 내가 밥상 다 차려놓은 다음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훗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람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그 침략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지시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한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100% 믿고 전쟁에 나갈 때에 전혀 무장도 시키지 않고 맨 앞에 찬양대를 쫙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돌째 찬양을 부르며 찬양대가 맨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적진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 오해 이런 것으로 연합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적을 파멸시켰습니다. 오늘 여리고도 그렇고 여호사밧이 벌였던 전쟁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장벽이 거대하고 성읍이 강력할수록 더욱더 너희들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한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나는 이길 수 없어. 이 강력한 성읍을 정복할 자신이 없어. 나는 도저히 이 성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리라. 나는 믿음으로 간다.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여리고가 등장할 겁니다. 견고해서 넘을 수 없는 성읍.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절감할수록 하나님은 능히 한다는 사실을 믿고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기생 라합의 믿음인데, 이 기생 라합은 사실은 여리고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명의 사람을 여리고에 몰래 보내서 여리고의 여러 상황, 전세, 사기 이런 거를 파악하도록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숨어서 몰래 왔지요. 간첩이지요. 들통이 났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영접을 해서 몰래 숨겼습니다. 군인이 왔지만 급하게 여기를 지나쳐 저쪽으로 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목숨을 걸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걸리면 라합도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영접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곳에 오기까지 이미 2 왕을 꺾고 일어날 수 없는 승리를 줬고 그분은 하늘의 왕이요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나는 그 여호와를 믿는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 성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략해 올 때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더라도 나와 내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두 정탐꾼이 받고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바깥에 빨간 줄을 달았습니다. 빨간 줄을 매달은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걱정하든 의심하든 잠 못 자든 어찌했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 줄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밑으로 모세 쭉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리고, 가나안, 이방 민족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생입니다.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 중에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 집안이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여리고에서 공부도 좀 했고 돈도 있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어찌 보면 형평성이 맞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구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 돈이 있는 자도 구원하지만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구원하지만 배우지 못한 자도 구원하시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도 구원하지만 전혀 내놓을 것이 없는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불교 골수 집안이에요? 유교 골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합니다. 유독 기생 라합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그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옛날의 나를 돌이켜보면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집안 속에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라합이 가졌던 이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저런 집안에서 저런 사고방식 가지고 저런 거부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아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그 믿음을 줄 때에 그에게도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소망을 끊지 않고 반드시 저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 데려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한 명 한 명 거론하던 믿음의 용사들을 대타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얘기하자고 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끝도 없이 많아.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9가지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들, 역사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절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첫 번째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두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세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번째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섯 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일곱 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홉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구에게 저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 말씀을 생각하면 대충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드온이 생각납니다.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줄여. 계속 줄입니다. 줄일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요. 계속 줄여서 300명이 됐습니다. 100분의 1이 됐어요. 너희들 조금이라도 군사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런 생각하면 내 힘으로 이겼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숫자까지 줄여라. 300명으로 줄인 다음에 미디안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메뚜기처럼 가득한 그 백성을 300명으로 때려잡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은 특별 기간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한다. 그렇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신하들이 나름대로의 꾀를 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체포가 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왕이 다니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했던 말이 저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늘 저를 건졌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사자들은 다 굶긴 사자예요. 그저 그냥 먹이만 떨어지면 무섭게 핥히고 그리고 먹어버릴 그런 사자들인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어요. 배 안 고프게 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왕이 놀래지요. 3명 넣었는데 왜 4명이냐? 한 명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 빨리 그들을 불러내라. 불 속에 있던 3명이 실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왕이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저는 삼손을 떠올렸습니다. 삼손은 힘만 믿고 살다가 마지막 실패자가 되지요.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위하여 거대한 말 그대로 돌로 만든 큰 집 기둥 가운데 삼손을 세우죠. 그때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사 이 모든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삼손이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돌 기둥을 밀어 제낄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심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거인 앞에 소년이었습니다.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돌멩이 잘 물맷돌로 던지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돌이 아니라 뭐든지 너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기적입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1대1로 붙으면 100번 지는데 거꾸로 승리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왜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아무리 위험과 그리고 거대한 환난이 절망의 사건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너는 절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너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도 없어. 그 장벽을 넘는 기적은 내가 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믿음을 요구한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기적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니, 믿음을 붙든다고 하는 게 믿습니다 들어주세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꼽살이라도 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모든 결론과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혹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안수 받으면 내 소원 이루어질 거야. 요 정도에 멈추면 안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기적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안수받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간증과 기적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적이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가슴속에 담고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위대한 역사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셨고, 기적의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셨으니 이 한 해 동안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